예언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잠시 환난을 당하나 시간을 초월하여 승리의 소식을 미리 듣게 되는 신비하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담대히 싸울 수 있게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서 다니엘 7장에 있는 네 짐승에 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빈치 코드의 비밀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깨닫는 것은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7 암소의 꿈을 해석한 것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이고 해석을 함으로써 그들의 현실은 역전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떠한 신학적 난제를 푸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을 번뇌케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을 역전시키고 이 대한민국과 온 인류의 역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등불처럼 밝히는 예언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아는 것이기에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예언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잠시 환난을 당하나 시간을 초월하여 승리의 소식을 미리 듣게 되는 신비하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담대히 싸울 수 있게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동안 마지막 때 예언은 마치 이단만의 전용 소유물인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읽은 말씀처럼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말씀으로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기독교에서는 다미 선교회의 충격으로 마지막 때에 관해 논하는 것조차 금기시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이것과는 무관하게 독버섯과 같은 종말론을 내세워 수많은 영혼들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나 여러 신학적 견해들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탐구하고 공부하며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 기존의 다니엘 네 짐승에 관해 해석한 것에 대해 질문하거나 의견들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특정인을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영적 교류와 서로 간의 성장을 도모하며 질문과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는 순수한 목적임을 밝힙니다. 또한 인터넷 유튜브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익명이고 질문을 받는 분은 실명이 되면 질문을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시리라 생각도 됩니다. 그러하기에 정보 메뉴에 제 소통 이메일을 공개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의 개인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일반 성도이고 컴퓨터 IT 분야를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와 관련된 다니엘이나 계시록과 같은 예언서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음에 답답해했고 그 어느 누구와도 이와 관련해 상의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없음에 한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지만 이러한 이슈를 한국 교회에 던집니다. 첫째로 이 다니엘 네 짐승 환상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간 진행하였고 총 53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가 28%, 두 번째, 조금은 들어보았지만 자세히는 이해하지 못한다가 46%, 세 번째,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잘 모르고 있다가 26%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모르거나 자세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류가 거의 72%로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의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래도 저희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이실 텐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대화의 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명확한 성경적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해석하고 풀이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 제작의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본 네 짐승에 관한 해석에 관해 조사를 해보니 몇 가지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정통교단과 이단들의 주장까지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통교단과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인 안산홍의 주장을 분석했는데 같은 견해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단 신천지도 분석을 했는데 그들의 주장은 너무 설득력이 없고 분석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분석을 중단했었습니다. 이로써 특정 해석이 전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통교단이라고 모두 과거주의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조금씩은 다르지만 현재 존재하는 국가로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고 주류로 보이는 해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해석의 참조는 CBS 성서학당 프로그램에서 다니엘 8강 송태근 목사 네 짐승의 환상이라는 영상을 참조하였습니다. 또한 해석의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에서는 넣지 않고 링크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으로 해석을 했고 둘째로 몸 한쪽을 든 곰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로 해석을 했고 셋째 새의 날개에 넷이 달렸으며 머리가 넷인 표범은 헬라어로 해석을 했고 넷째 무섭고 놀라우며 새로 된 큰 이가 있고 10뿔이 달린 짐승은 로마로 해석을 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제국으로 영적인 것을 암시하는지 잘 보아야 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의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닐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은 당신 인생의 목표를 바꿀 수도 있고 운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관련 예언에 대한 해석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하셨기에 해석하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5가지 정도로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송태근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우선 제 주변에 목사님처럼 강의하실 정도의 실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저의 이러한 질문과 의견들에 대해서
경청해 주실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이 천사에게 물었을 때 7장 17절에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알려줍니다. 17절에 일어날 네 왕이라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 네 왕을 의미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보면은 다니엘 7장 17절에서 세상에 일어날 네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어날에 해당하는 것은 shall arise인데 shall은 미래를 의미하는 조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 다니엘은 바벨론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상식적으로 어떤 제국의 마지막 왕 시대에 그 제국이 미래에 나타날 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개 달린 사자를 바벨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을 예를 들어봅시다. 마지막 수업이 3시에 끝나는 영어 과목이 있는데 현재 시간이 2시 50분경 거의 수업이 끝나갈 시간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이 영어 시간을 앞으로 다가올 영어 시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다면 아마도 그 학생은 조금은 정신이 이상한 학생일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 끝나가는 수업이 다시 오냐면서 아마도 비명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는 바벨론 마지막 왕 시대에 날개 달린 사자를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했지 바벨론이라고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날개 달린 사자가 바벨론이 아닐 수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 8장에서 메대와 바사는 순양으로 헬라는 숫염소로 해석된다고 정확히 나라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은 정확히 특정 나라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럼 바로 앞장인 7장에서 고물 메대 바사로 표범을 헬라로 해석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7장과 8장에서 달라진다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8장은 천사가 직접 상징을 풀이한 것이고 7장의 상징을 풀이한 것은 사람이 한 것입니다. 즉, 곰을 메대 바사로 해석하고 표범을 헬라로 해석한 것은 천사의 해석과 배치되기에 틀린 해석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고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자신이 직접 본 환상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과 유사한 것이라면 다니엘이 번민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꿈에 나타나는 등장 요소만 다를 뿐 어차피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같은 맥락이라면 지혜의 사람인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고 번민까지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바벨론의 상징이 날개 달린 사자인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이 본 날개 달린 사자가 바벨론이라고 직감하지 못했기에 번민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날개 달린 사자를 바벨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때임을 알리는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합니다. 제차 천사는 9절에서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짐승의 나라는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현존하는 나라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해석하신 바벨론부터 로마는 현재 전부 망하고 사라진 제국들입니다. 바벨론이나 로마 시대는 마지막 때가 아닌 과거이기에 이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고 한 것은 마차를 타고 다녔던 바벨론 로마 시대가 아닌 현재나 미래에 나타날 나라일 것이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사자 곰 표범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로 해석하고 이 땅에서 사라진 제국입니다. 4번째 짐승은 단순히 로마가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짐승은 바다에서 순차적으로 또는 띄엄띄엄 나온 것이 아니고 7장 3절의 설명은 네 짐승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그 모양을 보니 각각 다르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3절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짐승은 한꺼번에 나타난 제국이 아닌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제국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네 번째 짐승을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제국 또는 어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절에 의하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심판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나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니엘 7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즉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나라들이고 같은 시대에 나타나는 나라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CBS 성서학당에 나온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은 못 보여드리고 영상 링크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놈들이 독립된 객체로 등장했어요. 그렇죠?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이상하게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렇죠?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발은 곰발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를 단순히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으로 해석을 했지만 그래서 이런 논리를 따라서 오늘날에도 표범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소위 세대주의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경계할 필요성은 있으나 학문적 차원에서 이러한 예언에 관한 해석을 논하는 것조차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언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차단하는 것보다 서로의 생각을 오픈해서 상대방의 생각들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다니엘의 환상을 계기로 이러한 문화를 여러분과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이 영상을 송태근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서 이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슈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그렇게 되길 위해 일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어떠한 악한 영의 분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며 건강한 토론과 의견은 환영함을 밝힙니다. 이언은 시대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여는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